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은 주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일이 끝나고 세상에 종말이 오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 천성으로 인도하실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새색도록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둘러선 24장로들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은 사람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대표격 되는 그 사람을 12명씩 해가지고 24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군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소리를 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까 이 모든 천군 천사들이, 네 생물과 24장로 앞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소리를 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천군 천사들을 지휘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만드시고 이 지구에 두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 지구를 위해서 이 태양계가 존재하고 이 은하계가 존재하고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를 위해서 우주에 있는 수많은 은하계들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은 주님과의 교통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습니다. 주님 또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의 반기를 든 루시퍼라는 이 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사탄이라고도 부릅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실패하고 도리어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의 자리보다 높은 곳에 앉아서 자신이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으려고 했던 사탄은 천상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사탄이 되었고, 그를 따랐던 많은 천사들은 마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탄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도록
이렇게 유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경배하기를 가르쳤고 종용하였고, 또 사람에게조차도 너가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가 바로 경배받을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와가 그 소리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경배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가졌던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지배하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사람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고 죽음이 찾아왔고 사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이 무언가를 예배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예배하려고 예배할 대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마귀들을 불러가지고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귀신을 불러가지고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이 사탄의 졸개들인 이 마귀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숭배하고, 그 마귀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고 장례를 이야기하는,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은 1년에 250만 불을 귀신에게 바친다. 귀신을 위해서 쓴다. 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무당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당들이 막 너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거리마다 막 장성해가지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당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250만 불을 갖다가 쏟아붓는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한 400만 불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수입액은 600만 불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80만 불 정도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이 마이너스 이 경제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250만 불을 우상을 숭배하는 데 쏟아부으니까 가난과 인습에 문들 수밖에 없었죠, 당연하게. 자, 그때에 우리의 이 선조들은 지혜를 발휘하여서 계합파가 있습니다. 계합파 중에서 우리가 김옥균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교과서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고종 황제에게 우리가 살아갈 길은 서양의 이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이 나라가 문명화되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이 김옥균이라는 사람은 불교 신도였습니다. 불교 신도의 입장에서도 볼 때도 이 나라가 사는 길은 서방의 이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들마다 어떻게 다 잘 사는지 군사력이 발달하고 막 그런 것을 목격하고서 우리는 서방의 기독교를 받아와야 된다. 그때 당시 기독교를 기리스단이라고 해요. 기리시단을 받아와가지고 우리도 잘 살아야 된다라고 이 불교 신도인 계합파 김옥균이가 제안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이 존재,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 타락한 존재에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이 될 구원자를 보내줄 것을 약속을 하셨고,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셔서 사탄의 권세에서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될 자녀들을 모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하여서 오실 그분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짐승을 잡아서 때로는 곡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무언가를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찾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불행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할 때에 가장 즐겁고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고 삶의 낙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가장 즐겁습니까? 아니면은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숭배하기보다 그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가족이나 친지나 심지어 처자까지라도 전답을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 것이 나에게 있다면은 우리는 죄송합니다만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만남과 교통을 이루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인간에게는 참된 행복과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속에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의 참 대상. 우리는 예배의 참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한 인생이기에 진리로 영적인 교통을 하여야 합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 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는 이야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다. 아벨은 동생이고 가인은 형님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여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하여서 자신의 예배가 거절됨으로 인해서 이 아벨을 갖다가 들판에 불러가지고 돌로 때려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돌로 치기 전에 아벨에 대한 시기심으로 불타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아벨의 이 평소의 행동이 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이유는 평소의 생활이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은 예배자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땅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0절 이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 이 음란한 이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그러고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까?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그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이후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는 이 삶이 공평과 정의가 결여되어진 이러한 관계 속에서 들어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 너희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이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공적인 예배에 앞서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냐. 영적인 예배라면, 영적이라는 말은 한글로 영적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헬라어를 제대로 번역을 하면,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번역하면 합리적인, 합당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물로 살아드리는, 그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 즉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참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만한 그러한 예배인지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의 세대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많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을 보면은 22절 이후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 받으실 이시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이유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이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가 숭배하고 있는 우상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 차별적인 다른 종교는 우상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만이 주님께로 구원 얻는 길이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에 대한 차별적인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시대가 주장하는 우상 숭배를 당연히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 종교를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어 오염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이슬람교도 좋고 북한의 김일성교 즉 주체 사상도 좋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이 교회들마저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이켜가지고 정신이 뻗쩍 들어가지고 북한의 주체 사상은 안 되지, 공산당은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것의 선언문에다가 그냥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2013년도 부산 백스코에서 사인했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개종하지 말고 협력의 대상자로 삼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외 선교도 가지 말고 불교 신도에게 전도도 하지 말고 그냥 그들과 같이 손잡고 통일을 외치고 그리고 환경보호를 외치고 물론 통일도 주고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도 해야 됩니다. 협력의 대상자로 삼아서 인류의 공동선을 이루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의 우상 숭배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본받아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한 올무에 덫에 잡혀서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벗어나려면은 자꾸 다른 종교들을 손잡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간섭하심을 바라면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린, 우리를 이때까지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로마는 당시에 성적인 타락이 극심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부 관계를 떠나서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에 성관계를 맺고 부정하게 되고 음란한 그런 것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는 남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벌써 순결을 헌시작처럼 쓰레기통에 버리고서 난잡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조차도 로마인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너무 문란해버리니까. 그래서 여인들을 보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을 아내로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하더라. 우리 자식들을 오염된 이 로마 여자하고 결혼시키지 말자. 그래서 순결한 여성을 찾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연애가 성행했습니다. 낙태가 성행했습니다. 왜 이러한 동성연애가 성행했는가 하면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의 일환으로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함으로써 사람의 육체를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성연애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신적인 존재로 경배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숭배의 일환으로서 동성연애가 성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로마가 당시에 이 로마서를, 이 편지를 쓰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당시 로마가 어떤 세상이었는가? 동성연애가 창궐을 해가지고 아주 문화는 그러한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망한 것은 동성연애로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도 동성연애로 망했습니다. 동성연애는 성적인 타락의 극치에 해당하며 인간 타락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가정이 형성되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회가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기초가 바로 동성연애인 것입니다. 이러한 동성연애가 성행했던 그러한 세상이 바로 그때 당시에 로마였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는 어떠합니까?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가정을 우리가 지켜가지 못하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연애하는 것을 앞서간 신식 문물인형 오해한 채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서울에서, 제주도에서, 대전에서, 부산에서, 아니 곳곳에서 동성연애 프레이드를 조장하고 그것을 인권으로 과장하여서 동성연애자에게도 인권을 외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때 당시에 세대는 어떠한 세대였는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 동성연애, 우상숭배, 그리고 각종 타락된 모습으로부터 되돌아서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그리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 유기라고 그럽니다. 유기.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이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틈타는 이러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그 속에 버글버글하여서 우리의 심령은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거죠. 그죠?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죠.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란, 동성연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주장하는 오늘 이 시대의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자,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또 요구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거룩해짐으로써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정신세계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정신세계 속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성경을 전해주었습니다. 최초 성경의 전례는 영국의 맥스웰 대령과 바실 홀 대령에 의해서입니다. 우리 서천에 성경 전례 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1816년도 9월 달에 우리 첨사 조대복이라는 분과 빈 현감 이성열이라는 분이 성경을 전례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정에 이 일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은 직위해제가 되어집니다. 조대복이라는 사람과 이성열이 직위해제가 되어지고 파면이 되어집니다. 네. 서양 사람들이 오면은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 않으려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보내버리고 성경만 받아와가지고 그냥 그때 당시에 통상 육지에 오게 되면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억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역은 해상에서만 이루어지는데 해상에 교역이 이루어지더라도 조정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 잡아두지 아니하고 연락이 오기 전에 이미 보내버렸으니까 이 두 사람은 파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해준 이 바실 홀 이 사람은 이 배가 인도네시아 근해에서 배가 자초가 돼가 침몰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 받아가지고 이렇게 유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성경이 그렇게 전례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네덜란드 사람 이 벨트브레라는 사람이 자초가 되어가지고 해변에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30년 넘게 조선에서 살았습니다. 조선 여자랑 결혼해가 1남 1녀를 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 30년이 지나보니까 한국말 네덜란드 말을 거의 잊어버리고 이제 한국에 익숙해 있는데 하멜이라는 이 사람이 이 제주도의 표류가 되었습니다. 64명의 승객 중에서 28명은 익사하고 36명이 이렇게 해변가에 살아남았는데 이 네덜란드 외국 사람이니까 통역관이 필요했는데 이 화난 사람 벨트브레라는 사람으로서 한국말 이름은 박연입니다. 가서 통역을 해주고 통역을 하다 보니 네덜란드로 네덜란드 사람임을 발견하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엉엉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말 벌써 까먹어버리고 근데 한 달 동안 이렇게 통역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네덜란드 말이 다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3년 만에 억류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했습니다. 하멜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6명 중에서 16명만이 화란으로 암스테르담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멜이 기록한 하멜 표류기 그때 당시 서양 세계에서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동방세계 은둔의 이 나라에서 이 표류를 한 이 표류기가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런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읽고서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어서 기출납부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막 해변에 와서 복음을 전가하고 또 토마스 선교사가 이 소식을 이 옛날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물론 200년 뒤에 이제 미국의 상선인 제미너럴 스모너를 타고 이 영국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가 왔습니다. 대동강 강변으로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상선이 총을 쏘면서 포를 쏘면서 남의 나라에 올 때는 정중하게 이렇게 교류를 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는데 억지로 밀고 와서 포를 쏘면서 총을 쏘면서 평양의 대동강변을 올라왔습니다. 바닷물이 막 넘쳐날 때 올라왔는데 바닷물이 싹 빠져버리니 썰물이 되어버리니까 바닷물과 민물이 겹쳐가지고 불어난 그 틈을 가서 올라왔는데 바닷물이 쑥 빠져버리니까
모래바닥에 자초가 되었을 때, 그때 활을 쏘고 해가지고 막 태워버렸습니다. 불타고 있습니다. 그때에 불타고 있는 그 배에서 성경 2권을 가지고 내려가지고 자신을 살해할 병사에게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는 받지 않았습니다.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떨어진 성경을 주워가지고 읽은 후에 예수님을 믿고 안주교회의 이러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박충건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또 미국 선교사에 돕는 사람이 되어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데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문호의 불타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두려움에 떨던 그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성경을 건네받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12살 소년인데 최지량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뜯어가지고 벽에다가 벽지로 붙였습니다. 그 후에 이 최지량이라는 사람이 박영식 집에 왔다가 벽에 글을 읽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영식의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존 로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또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했고 또 일본에 유학간 유학생 이수정이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하여서 이제 제너럴 서문호가 불타버린 것을 추적해가 찾다 보니까 이 평양에서 불탄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미국 사절단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82년에 한미 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1883년도에 4월 10일에 주한 미국 공사가 서울에 오게 되어지고 그 답례로 보빙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어지는데 보빙 사절단의 정권대사가 바로 민혁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기찻길에서 미국의 발티모어 여자대학 총장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총장이 보빙사 일행에게 한국에 교회가 있냐라고 묻게 되어지고 보빙사 일행은 한국 선교의 당위성을 이렇게 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발티모어 여자대학 총장이 자신이 $2,000를 이렇게 뉴욕 감리교 본부에 전달하고 또 어느 신도가 $1,000를 전달하고 캘리포니아의 어떤 어린 소녀가 $9를 기부를 하고 또 자신도 추가로 $2,000를 헌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가 진행된다면 $3,000를 더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일본에 있는 감리교 선교본부에 있는 책임자가 한국에 시차를 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1884년 7월 3일 김옥균이 도움을 받아서 2달 동안 도움을 받아서 김옥균이의 중재로 고종 황제에게 선교사를 통해서 교육과 의료 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청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의 윤허를 받아서 미국 선교부에 전달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1885년 부활절 새벽에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와 함께 온 사람은 또한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함께 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께로 예배,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있게 되어진 것은 이 선교사들이 전해주신 이 성경 말씀과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삶이 전제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이 거룩한 삶은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 유지될 때 삶의 예배화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심으로 주님과의 만남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주께 회개하며 또한 결심하는 노력들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를 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곳곳에 우리가 속한 곳에 예배하는 예배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들이 예배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작되어질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자유시장경제 이 네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목사, 회사에도 목사, 병원에도 목사 이런 목사 제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직장들마다 신우회가 조직이 되어지고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 공고하기 위한 정치제도인 자유민주주의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의 자유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조차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군대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복무신조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지금도 딱 군인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해외에도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선교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게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 또한 천상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 주위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서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이 거룩한 무리들의 하늘 예배에 참여하기를 꿈꾸며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땅에서도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자로